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3절 말씀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함께 봅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 기도로 걷는 순종의 길. 기도는 우리가 쉽게 하나님과의 영적 대화다 뭐 이런 말로 표현하지만 기도는 더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것이다. 내 뜻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 기도는 내 뜻을 아뢰고 내 소원을 아뢰는 거죠. 엄마 이것 주세요. 아빠 이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어린아이의 기도죠.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부모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려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정말 내가 자녀의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님이 말씀하지 않아도 그 부모님의 말씀을 헤아려 나가는 거죠. 이게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고 그래서 이제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나를 내려놓는 것이고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또 내 뜻을 접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대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내가 더 크다. 아멘. 나는 요만큼 이루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만큼 이루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는 말이죠. 이 교회 꽉 채워지고 이 교회가 가득하고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다.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를 축복해. 그게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이 교회 안에 채워지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 우리들의 기도가 그거라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세계를 구원하게 하고 열방을 구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 너 쫌생이같이 기도하냐? 너 그거밖에 안 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강서구뿐만 아니라 서울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계와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기대와 하나님의 뜻은 너무 크다는 거죠. 우리는요 그냥
우리끼리 요만큼 우리 가정이 좀 평안하고 우리 식구들이 좀 이렇게 잘 되고 뭐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소망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역사를 이루려고 하면 뭐가 클까요? 고난이 크고 시련이 크다. 주를 위해 고난받는 자는, 핍박받는 자는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사명이 크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물질적인 고난이 있고 물질적인 시련도 있고 그제 오셨던 목사님께 잠깐 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개척교회 하다 보면 가장 힘든 게 물질의 시험이야. 그런데 그거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말하지 마. 그 부모님한테 손 벌리지 말고 사람들 앞에 손 벌리지 말고 이 교회 저 교회 찾아다니면 도와달라고 하지 마. 그 도와줘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야. 아무 도움이 안 돼. 내가 지나와 보니까 그래. 어떻게 하면 되죠?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걸 체험해야지. 사람이 아무리 도와줘봐야 개척교회 때는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도 도와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도 도와주고 하나님이 역사해야 막 동서사방에서 막 이 교회를 돕는 역사가 일어나지. 비참하게 와서 말이죠. 당신 뭐 대학원까지 나오고 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막 줄 서서 돕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기도가 뭐냐?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 뭐 이번에도 우리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뭐 헌금해달라고 내가 부탁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혼자 마음에만 품었는데 그리고는 또 잠깐 스쳐 지나간 말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막 줄 서서 막 헌금해 주셔서 아멘. 하나님께서 제 생각대로 그렇게 도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요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 기도가 그만큼 깊어져야 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것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한번 3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네, 습관을 따라 산에 올라가셨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기도가 습관이 돼야 돼요. 아멘. 뭐 습관적인 거 습관이 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40일 동안에 이렇게 나와 새벽 기도하는 거 박장은 전쟁이지. 전쟁. 어떤 분에게는 전쟁입니다. 전쟁. 그러나 어떤 분에게는 마장님 보고 물어봐요. 전쟁인가? 그냥 시간 되면 눈 떠지는 거예요. 뭐 저도 아침에 이제 그 뭡니까 알람을 2개나 눌러놔요. 혹시나 해서. 근데 그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날 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알람 시간 울리기 전에 그냥 눈 떠져. 눈 뜨고 보면 1, 2분 차이로요. 1, 2분 차이로 시간에 대해서. 희한하게 그냥 이 시간 되면 눈이 떠져. 일어날 시간 되면 눈이 떠져. 또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요. 이 40일 동안에 아마 전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냥 일어나기 힘들어서 아이고 오늘을 빠지면 안 될까? 그런데 그냥 자동적으로 깨어져야 돼. 운동하는 스포츠 선수들도 있잖아요. 뭐 제가 뭐 테니스도 한 달 배워보고 이랬는데 테니스 배우러 갔다가 에이 너 못하겠다고 안 했는데 공도 안 주고요. 처음에 채도 안 줘요. 손만 이렇게 하라.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한 달 하면은 그 다음에 체중, 그때 또 이거 해. 아니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달 하고 안 하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한 달 하고 나면요, 그냥 귀에다 붙어. 이게 연습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이리 갔다 이 가는 데가 틀려. 아주 똑같은 장소로 가게끔 이게 훈련이. 그래서 이 탁구 같은 거 하다 보면요, 이 초보자들은요 그냥 공 따라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냥 정신 없습니다. 땀 뻘뻘 흘리며 헉헉거리면서. 근데 선수들은요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습니다. 안 움직입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나요? 공이 와서요 딱 맞아. 가만히 있는데 탁구 바다를 들고 있는데 공이 와서 맞아. 이상하죠? 초보자는 공을 따라 이리 막 이렇게 막 움직이는데 선수들은요 가만히 서 있으면 공이 와. 거기 날라와. 그냥 가만히 서서 쳐. 이상하다. 이미 이게 있잖아요. 선수들은 이 공이 이게 가고 오는 게요 이게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데로 가는 거야. 똑같은 데로. 이게 습관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있잖아요. 오늘 막 와서 밤새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다 한 달 동안 아무 기도 안 하고 그런 것보다 매일 새벽에 나와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면 그게 능력이다. 아멘. 그게 능력이다.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했죠? 장로님이 매일 만나는 분이 아이고 장로님 나 어려운데 한 100만 원만 빌려주실래요? 물어보지도 않고 알았어. 그런데 한 1년 동안 전화도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탁 와서 장로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런 일 때문에 100만 원 필요한데 100만 원 좀. 언제 받다고? 와서 밤새도록 사정을 해도 안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한번 이거 내 필요한데 말 한마디만 해도요 내가 해줄게. 이거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 친해지면 그 어려움을 살피고 내가 뭘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대화도요 한 10년 만에 만난 친구 10년도 쌓인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안 날 것 같잖아요. 30번 얘기하면 그 다음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나고 그저께 만나고 매일 만난 사람은요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어. 기도가 그렇습니다. 습관이 되면 매일 습관이 되면 기도가 능력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냥 이 십자가 문제 때문에 감람산을 찾은 것이 아니라 늘 기도하던 자리를 찾은 거예요. 늘 기도하던 그곳을 찾아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40절 시작.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면 세상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가 있다.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때로는 물질이 있을 수 있죠. 물질의 시험이 있을 수 있죠. 또 성적인 유혹이 있을 수 있죠. 쾌락이나 오락이나 향락의 유혹이 있을 수 있죠. 또 얼마나 많아요. 샤우팅하고 싶은데 TV 보고 싶고 뉴스 듣고 싶고 드라마 보고 싶고 자꾸 저도 샤우팅 하느라고 뉴스도 제대로 못 봐요. 그 뉴스 시간에 남는 시간은 그 시간밖에 없어. 오늘 어떻게 돌아가는지 뉴스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통 그 시간에 샤우팅을 하거든요. 8시나 9시 되면 9시 되면 뉴스 하잖아요. 8시나 9시 되면 그 시간에 샤우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벌써 뉴스 다 끝났어. 자정 뉴스 보려고 그러면 새벽기도 때문에 또 못 보지요. 그거 보면 또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인터넷 뉴스를 보든지 아니면 유튜브를 통해서
뉴스를 보든지 듣든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죄의 유혹도 있지만 때로는 뭐 명예나 권세나 사업에 또 물질이나 이런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의 믿음에서 끌어가려고 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뺏어가는, 말씀 보는 시간을 뺏어가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걸 뺏어가는. 아이고 뭐 헌금이 아까워진다든지 또 누구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는 게 아까워지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물질의 유혹을 당하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샘물을 내게 하는 것이고 축복의 문을 여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물질을 쌓아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복이 되는 게 아니라 쌓아놓은 것에 대해서 많아봐야 이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겨진 것은 샘물에 바위에 구멍을 뚫는 것처럼 샘물을 터놓는 겁니다. 물질의 축복이 솟아나게 하는, 아멘, 축복의 근원을 만들어내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은 한두 가지 받는 게 복이지만 복의 근원은요, 복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써도 부족함이 없도록 계속 솟아나는 거죠. 드려도 부족함이 없도록 막 솟아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월급 받고 사는 사람하고요, 저축해놓고 쓰는 거하고 어때요? 쌓아놓고 만약에 3억을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 쓴다, 금방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매달 얼마씩 나온다, 그거는 그 직장 그만둘 때까지 계속 나오잖아요. 우리가 쌓아놓는 건 그와 같은 거고요. 이제 직장에서 월급이 맨날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축복의 물고기가 터져서 그냥 매일 흘러 들어오는 거, 그런 축복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물질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세상의 명예나 권세가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때로는 죄악이 나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가? 42절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라. 대부분 기도는 내 소원, 내 뜻을 아뢰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의 뜻을 찾도록 기도하라. 우리 가정의 아버지의 뜻이 뭘까? 우리 교회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저 얘기를 듣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때로는요, 많은 얘기를 들어도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요, 정말 그 얘기가 가슴에 찌르는 경우가 있어. 똑같은 어려운 얘기, 세상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고난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하게 된 것도요, 어느 우리 세계선교협의회 목사님들이 그 모임이 있는데,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어려움 당했구나, 좀 어려움 당했구나, 뭐 그 정도 들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 보고를 하는데 우리 베트남에는 난 이름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 얼굴도 모르고 이름조차 지금도 이름 몰라요. 내가 꺼내봐야 이름 알지. 메모해놓은 꺼내봐야 이름 알지. 이름 아직도 이름 몰라. 한 번도 저는 본 적도 없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딱 하는데 뭔가 가슴이요 답답하고 또 가슴이 뭔가 무거운 거예요. 좀 도와야 되겠다. 그 얘기 듣고 나니까 또 다른 사람 얘기도 들리고, 내가 알고 있는 페루 선교사님, 최낙전 선교사님 얘기도 들리고, 또 강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아파서 들어왔다고. 이게 막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쪽에 눈을 뜨라고 하시는구나. 이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고 그 얘기를 듣게 하셨구나. 우리가요, 누가 무슨 얘기할 때 가슴이 찔릴 때가 있어. 같이 동할 때가 있어. 눈물이 날 때가 있어.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뜻이 뭘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뜻이 뭘까? 나 뭘 하라고 하는 걸까?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걸까? 그 하나님의 뜻을 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딸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기를 원할까? 우리 자녀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기를 원할까?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오늘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서 일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직장에서 일을 하시고, 내 삶의 현장에서 그분이 역사하신다고 하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나를 내려놓는 거, 그게 어려운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 사업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 죽고 사는 것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는 것보다 오늘에도 주님 부르시면 자, 아멘하고 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 만나더니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내일 없어. 나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난 내일은 내 날이 아니야. 우리 내일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을 오늘 그냥 기다려보세요. 내일이 되면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날이 오늘이에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 돌아오면 내일이 뭐예요? 오늘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밖에 없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까? 오늘 내가 하나님 기쁘게 하면서 살까? 자기는 오늘밖에 없대. 내일은 내 날이 아니대. 나는 내일은 난 걱정 안 해. 난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오늘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오늘만, 난 내일 오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나는 살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참 그 말씀이 옳다, 귀하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을 꺾으려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자기의 고집을 꺾으려고 무던히도 그냥 자기와의 싸움을 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고집, 내 생각, 내 모든 것, 그 내려놓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나를 꺾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마귀는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달려든다고 그랬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오해하게 만들고, 때로는요 삐지게 만들고, 때로는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때로는 넘어지게 만들고, 자꾸 사단이 가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아이고 누가 목사님한테 이래 얘기했어요. 장로님이 누가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들 때요 그냥 같이 반응하면 안 됩니다. 절대 반응하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저 누가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야지. 그래? 나쁜 집사 같으니라고. 그러면 내가 지는 거예요. 오늘도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 교회를 파괴하려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사단은요 적이 없어요. 이해하고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는 거 없어요. 무조건 넘어뜨리고 무조건 파괴하고,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그러지, 그냥 죽이려고 그러지, 사정 봐주고 인정 봐주고 그거 없어요. 틈만 나면, 기회만 되면 우리를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의 유혹, 마귀의 시험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유다는 왜 주님을 배신했습니까? 유혹, 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도록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유다는 넘어진 겁니다. 기도할 때 기도했다라고 하면 베드로가 왜 넘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사단에게 넘어갑니다. 기도하면 사단의 계획을 이길 수 있고 모든 걸 다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기도해야 참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견뎌낼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못 이겨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할렐루야. 기도하시면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조장님네 가정도요.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다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사업이 힘든 거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육체의 고통 기도해야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어려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파도가 있어요. 끊임없이 파도는 밀려옵니다. 바다에 앉아보세요. 파도가요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어떤 데는 작은 파도가 왔다가 뒤따라 큰 파도가 오고 큰 파도가 계속 이어서 오고 또 그 다음에 작은 파도가 오고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그 파도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기도해야 돼요.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기도입니다. 52절 한번 같이 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말이죠. 예수를 잡으려고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어요. 자, 그 악한 자들이 주님을 잡으려고 왔습니다. 주님은 그걸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이길 수 있어. 12영 더 되는, 12영 되는 그 엄청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냥 순순히 끌려가고 순순히 그들에게 잡혀갈 수 있었던 것을 하나님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왔을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지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아멘. 내가 그거 내가 그거 시험 안 당하고 얼마든지 이게 불어버릴 수도 있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기에 십자가의 일을 가신 거 아닙니까? 지금 강도를 잡듯이 자기를 잡으러 왔는데도 그냥 끌려갈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이 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묵묵히 걸어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때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때를. 53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지금은 너희 때다. 때를 알았어. 지금은 누구의 때다? 너희들 때다. 지금은 너희 때다. 여러분, 악이 성할 때, 악이 가득할 때, 그때는 무슨 때예요? 악의 세력이 성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디는 건 우리의 때가 온다. 이 코로나19가 오면서요, 미 연준 의장이 그런 말을 했어. 이것은 자연재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숨었다가 살아있어서 이 재난이 끝나고 나면 나오시면 그때는 여러분의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을 것입니다. 아주 명언을 얘기를 했어요. 이 코로나19 때 잘 숨었다가 죽지 말고 살아있다가 끝나면 나오시면 축복의 문이 열려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명언을 말씀했을까? 여러분, 재앙의 때는요, 그냥 잘 숨어있다가 소나기가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피해서 있다가 그 열대지방 가면요, 이 비가 있잖아요. 우리나라 비하고 틀려서 그냥 막 쏟아집니다. 막 엄청난 비가 쏟아집니다. 근데 우산 쓰고 가요? 우산 소용없습니다. 열대지방 갈 때 우산 필요 없습니다. 그 쏟아지는 열대우림의 그 비를요, 피할 수가 없어. 피하는 방법은 어때요?
처마 밑에나든지 집 안에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깊이 그 비를 뚫고 갈 수가 없어. 엄청나게 쏟아지는 그 비를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집 안에 들어가서 비 그칠 때까지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다가 비 그치면 그때 가는 거예요. 씩 웃으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악이 성할 때, 지금은 악의 때구나. 그리고 우리는요, 묵묵히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 악한 자들의 때를 알았기에 지금은 니들의 때자다. 지금은 이 악의 때다. 내가 기다린다. 십자가 밑에 주님은 기다리고 부활하시고, 누구의 때가 왔어요? 주님의 때가 왔어. 악의 세력을 진멸하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가 이루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힘들고 어렵습니까?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나의 때를 기다리자. 기다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때를 주실 때가 와요. 우리의 때를 주실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고 견뎌내는 게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관한 말씀은 이미 지난 시간에 설교를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 기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